할렐루야. 행복한 주원지기 김동수 목사입니다. 제 얼굴이 보이시죠? 굉장히 피곤한 모습이 보일 겁니다. 세 번째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끊어지면 다음 주로 이어지고, 다음 주에는 제가 월화수 예산 사지방 집회를 인도하러 가기 때문에 초에는 아무래도 생방송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거 지금 하다가 끊어지면 저의 인내심의 한계가 아닌 라이브 크라이스트하고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토라를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두 번째 타임의 주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토라를 주신, 율법을 주신, 복음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적에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토라나 율법, 그리고 복음이, 우리들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요즘 뭐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악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토라, 또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편의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 불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토라대로 살아야 되고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또 뭐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시비 거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토라 율법, 말씀,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그 상황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생, 죽음, 부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토라 율법,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능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적에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7절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자, 하나님이 왜 그때 토라를 주실 적에 히브리인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주셨으면 뭐 우리가 별반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안에도 야훼 신앙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아닌 잡족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야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그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세상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메시아의 하나님을 따라서 같이 이 유대인들하고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율법, 그 복음을 전하고 접하게 되고 토라를 접하게 되는데, 이 토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대의 사람들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까지도 발전이 되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서에서 계속적으로 암시되어져 있고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문서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뭐 아예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하와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런데 성문서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열망이 담기죠. 왜?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지혜문학이라든가 시가서에서 보게 되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멸망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을 적에 복음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토라의 정신을 까먹고 외면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신 것을 잘 몰랐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온 만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각 교회를 세운 그 과정들, 또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과 율법에 대치되는 상황, 뭐 할례라든가 아니면 이방인 사람들과의 거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이제 모든 열방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신 것이 바로 이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하시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문서의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건 청중들인데, 그들에게 읽어준 성경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사도들이 쓴 성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신약 성경은 예수가 죽고 난 이후에 AD 70년 또는 65년 이후로서 제자들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이야기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구약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주신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율법대로 산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자기가 살아서 보니까는 도저히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고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만한 능력이, 깨우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는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율법에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토라를 주시고 복음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서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준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게 하려 하심이 이 하려함이니라. 그리고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이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에게로 인도했던 것이 뭐예요? 율법이었는데 그것이 몽학 선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못하게 했다라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몽학 선생인 율법, 곧 토라를 갖다가 불신자들이 깨닫게 될 적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불신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셨느냐? 당연히 믿는 우리들에게도 토라를 주신 이유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견고한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토라 율법을 만드심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토라가 주는 강력함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고한 선을 그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어렵냐? 한국 기독교의 신앙이 바르게 가지 못하느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구분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견고한 기초인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 복음에 대한 토라에 대한 내용을
확연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순히 단어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상황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남을 정죄시키고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으로만 이용할 뿐이지,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서 돌아보게 하는 견고한 기초를 세우는 능력이 아닌,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짜인 이단들이 진짜인 것처럼 돼버리게 된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내용을, 신약의 내용을 하나의 통으로 보고 우리들이 봤을 적에 이 점은 유대인들이 썼기 때문에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견고한 기초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초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 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는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물질적인 복을 못 받게 될 적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안 살아계신 거야 하고서는 오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면서 이기주의적 삶을 사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 이 율법, 복음, 그 토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배경을 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 당시 그런 생각, 사도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학자라든가 대제사장이라든가 또 서기관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적대적 감정으로 보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본질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용해버린 것이 토라의 기능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이게 잘못됐다,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완성하러 왔다, 너희 중에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이게 마음에 와닿아서 부딪히는 거죠. 왜? 자기들도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살고 있는데 겉모습으로 볼 적에는 율법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데, 이 새카만 거짓말 같은 모습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시니까는 남을 정죄하면서 살았던 자들이 자기들이 정죄당하는 상황이 되게 되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죠.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너무 저처럼 직선적으로 하면 상처 입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좀 미안하기도 한데,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저 같은 목사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제가 물질적으로 축복받으라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무엇 때문에 축복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백성으로서 된 것만으로도 축복이 아니겠느냐. 물질이야 있고 없고, 저도 뭐 물질 갖고는 상관하지 않고 살고 있는 인생인데,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인생 피곤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율법 토라에는 4가지의 분명한 확실한 내용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모든 성경은, 여기서 성경이 누가 이야기하는 성경입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성경입니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모든 성경은 그때 제자들이 짓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성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죠. 야, 그러고 보니까 신약의 말씀보다도 더 깊이 알아야 될 게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적에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으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지, 무엇을 지침서로 주고 계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신약의 제자들은 그거를 성령 받고 나서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또 책망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책망은 듣고 기분 나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정하라는 얘기죠.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책망은 죄를 지적을 하지만 꾸짖기도 하지만 바르게 하는 기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위치로 돌아가게 하고 똑바르게 서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토라, 율법,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적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라도 꼭 정신 차리고 머릿속에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나하고 다른 것이지 나하고 생각에 있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내가 가지고 있지 뭐예요?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같이 배워야 됩니다. 같이 노력해서 풀어내야 됩니다. 목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교주 노릇하려고 자기 합당화시키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친다고 한다면 책망만 하겠습니까? 칭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로 교육하게 돼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라, 율법, 곧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거울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저도 집에서 나올 때 거울 보고 나옵니다. 왜 거울 보고 나올까요? 내 모습이 어느 부분에서 흐트러졌는가?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옷매무새를 다듬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적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윗물과 아랫물이 서로 반사되어서 얼굴 보고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내가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삶이 땅에 있다고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이 바로 토라, 곧 율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든 이유는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신다는 겁니다. 거울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피조물이 거울이라는 겁니다. 저도 거울이고 여러분들도 거울입니다. 여러분 요즘 휴가철이라서 이제 많이 놀러들 가실 텐데 계곡으로 가서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계곡의 그 산세 이거 보면은 너무나도 멋있죠. 여러분 돈 수억 수천억을 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그거 똑같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다. 암벽 사이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 있지? 이야기는 하지만 집에다가 바위 갖다 놓고 바위에다가 소나무 씨를 갖다가 집어넣고 묘목을 아무리 갖다 심어 넣어 보십시오. 거기서 소나무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거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자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왜? 거울이니까. 그 하나님의 거울로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 거울을 볼 적에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요즘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살다가 보니까 의술도 발달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좋아진 세상이죠. 강남에 가도 그렇고 여기 나가도 저기 나가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신입사원 되기 위해서 남자도 성형수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부리 코를 갖다가 아름다운 코로 만들기도 하고 또 뭐 눈도 쌍꺼풀 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또 입술도 이렇게 좀 뻑 벌어진 걸 갖다 양악수술해서 이렇게 잡기도 하고 하지요. 근데 참 우리가 웃기는 얘기 하지만은 이 베드로가 관문 앞에서 이게 이렇게 오게 되면은 천국에 오게 되면 이게 잘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지멋대로들 다 고쳐놔가지고서는 되기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접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원판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남자든 여자든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꾸미고 성형수술해도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다. 애를 낳으면 원판이다. 그 원판을 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치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좀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자기의 못생긴 걸 만들어내서 자기의 것으로 아름답게 만들면 원판이 여러분 원판에다가 다른 걸 좀 놓다고 해가지고서는 그게 큰 문제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원판을 완전히 바꿔버리면 그 새로 생기는 원판은 어디 원판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믿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원판불변의 법칙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복음 듣고 저 복음 듣고 또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자기 목사님도 자기 목사인지 다른 목사인지 그냥 머리를 갖다 들밀어 대가지고서는 안수기도 받으면 다 좋은 걸로 생각하고 이것도 들으니까 저 사람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다. 능력 없으면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과 목사들의 삶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어야 된다. 참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죄와 허물을 덮어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 곧 토라 복음을 주신 거지 죄를 지적해 가지고서는 그 사람 인생 망쳐놓고 피해받게 하고 상처 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쳐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적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 말씀 정확하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십시오. 원판불변의 법칙입니다.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죠. 저도 목사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원판이 하나님인데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 혼자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토라 율법 곧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지침서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따라 한번 해봅시다. 원판불변의 법칙. 원판불변의 법칙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원판을 닮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주원지기 김동수 목사입니다. 다음 주에는 페이스북으로 공지하겠습니다. 월 초에 집회를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뵙고 싶어도 혹여 거기서 기능이 된다고 한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